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7번째. 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 중에 7번째 제목이 뭐예요? 형통. 형통의 뜻이 뭘까요? 형통. 네,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형통.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일 시험 기간이라고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 부담감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노느라고 예배로 와야 되는데 예배로 오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안에는 정확한 믿음이 있어요. 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국 그 누구보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 전까지 목사님은 우등상이라는 걸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부는 항상 벼락치기로 했고. 근데 공부를 교회를 다니면서 중3이 됐는데 중3 때 우리 때는 그 월말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매월 시험을 봐서 성적을 내서 그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3월 달부터 3학년 때 중3 때 시험을 봤는데 목사님은 그때 한 번만 평균이 0.3점이 모자라서 우등상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우등상을 탔어요. 다. 목사님이 놀랐어요. 왜? 그전에 공부했던 벼락치기로 똑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우등상을 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중3 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험 봤는데 우등상을 타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미스테리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내가 공부하더라도 그 공부하는 똑같은 시간 가운데 집중력을 더해 주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같이 해주셔서 공부한 것들도 기억나게 하셨구나. 어떨 때는 분명히 시험 공부한 거야. 근데 까마귀 고기 먹어서 까먹었어. 그런 경우 있죠. 기억이 안 나. 분명히 공부한 건 아는데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씨, 공부했는데 막 이러죠.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분명히 공부한 거 아시죠? 근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는데 순간 머릿속에서 딱 내리치고 딱 지나가 버려. 하나님 땡큐 하고 직접 시험을 봤던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안 생기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즘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죠. 멘탈 붕괴 되어지고.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학교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우등상을 계속 탈 수 있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목사님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형통하게 되어져 있다. 그걸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또 이제 중2, 중3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고1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고2 때 놀았어. 알죠? 얘기 들어서 고2, 고3 2년 동안 열심히 놀았어. 동안에 열심히 놀았어. 그지? 열심히 놀았더니만 대학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내 이름처럼 재수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놀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고 대학교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다시 학원도 다녔지만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만 그 다음에 시험에 붙어서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어디로요? 대서울신학대학교. 잘 들으셔야 돼요. 대서울신학대학교. 서울대학교, 그죠? 서울신학대학교에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대학교만 졸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더 열어주셔서 대학원도 나왔고, 그리고 또 공부 더하게 하시면서 또 그 대학원도 나왔고,
원래는 목사님 독일로 유학 가려고 공부 준비하다가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사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렇게 지혜롭고 설교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원고를 다 써갖고 다 읽고 외우고 원고 놓고 원고 막 까먹을까 원고 보면서 설교하는데 목사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원고 없이 설교해 그냥.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커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5년 뒤에 뭐 길게 안 봐도 돼. 5년 뒤에 이 자리 없이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과 여러분과 확연한 차이가 여러분이 승리자가 돼 있을 것을 목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선물들을 7번째 오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서 여러분이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신 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누려본 사람은 너무 무지 좋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 안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경험은 아직 안 해봤어. 그럼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직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금 알아요? 몰라요? 소금 알아?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보면 소금이 우리나라에 안 났었죠. 우리 저기 사극에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쪽에 소금이 안 나갔고 소금을 다 수입해 왔잖아. 비싸게. 그렇죠? 여러분 소금을 맛보지도 않고 소금이 있는 건 아는데 소금을 맛보지도 않은 사람이 소금은 이게 나트륨으로 되어져 있구나. 이건 이렇게 분자가 구성되어져 있고 이것을 넣으면 이렇게 맛이 좋고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머리로는 내용을 다 알아. 근데 소금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소금에 대해서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까 모를까? 알기는 알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소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하나도 몰라. 근데 소금을 맨날 먹는 사람이 와갖고 소금하고 싸우면 소금에 대해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맨날 먹는 사람이 이겨요. 왜? 이거 얘기하다가 막 학문적으로 얘기하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너 먹어봤어? 아니. 너 소금 봤어? 아니. 나 맨날 먹어! 한마디만 하면 끝나 그냥.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금이 뭐 이런 몰라도 돼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들은요. 다 머리로 아는 거 머리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내가 경험해서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방언도 받고 다 하는데 중간에 막 나가 떨어지고 할까요? 경험은 했는데 이 경험에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 의미를 몰라. 그리고 한두 번 경험하고 그냥 끝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7번째 형통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우리 지금 하준이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하준이나 하준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 옛날에 솔지 우리 조카들 와 있죠. 그 주연이 연우 이런 아이들 보면 이런 아이들을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먹여주고 누가 씻겨주고 누가 입혀주고 누가 그들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나요? 부모님이 다 해주죠. 부모님이 그들의 삶에 형통하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로 하준이나 주연이나 연우나 솔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형통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기프트, 선물이고요. 공짜로 주어진 선물. 예수님의 선물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 부자라는 말이죠. 부자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너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자이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동안이하고 기범이가 아까 이 본문 읽었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동안이가 읽고 기범이가 읽습니다. 다시 시작. 한 명씩. 아멘. 동안이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동안이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동안이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기범이 읽어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형통이라고 하는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에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믿음으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집에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있지만 이 부모님이 진짜 내 부모님인가? 라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뭐 멀리 찾지 맙시다 우리. 보리보리 아까 죽게 보리 나왔죠? 보리 장보리. 장보리 보면 누가 나와요? 보리 딸 누구예요? 비단이 나오죠. 비단이가 아빠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할머니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게 사실이지만 그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이가 엄마 아빠랑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TV에 편하게 나와요? 불편하게 나오죠?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집 나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단이가 엄마가 내 엄마라고 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엄마랑 붙어있는 게요 껌딱지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빠랑 있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행복과 평안함과 형통함은 다 산순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건 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한테 이 부유함의 형통을 주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그냥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믿음에서부터 그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구약에 보면 시편이 있잖아요. 시들이 있는 시편 1편 말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 같지요? 나무가 시냇가에 마르지 않는 물 가운데 있을 때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나무가 푸르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져 있는지 믿습니다.
그 형통이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지금은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도 가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안에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목사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선물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길을 가는 데는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솔길도 있고요, 비탈길도 있고요, 힘든 길도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 중국 갔다 왔잖아요. 장각에 갔다 왔는데, 와, 높이가 1500m야. 1500m 산이 절벽이야. 절벽 같은. 그 절벽에 1400m에다가 뭘 해놨는가 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거기다가 길을 내놨어. 한 두 사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절벽에다가 붙여갖고 쭉 길을 내놨어요. 처음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거기 서면은 막 무서워갖고 이쪽 난간 있는 데는 못 가겠는 거예요. 막 이쪽 벽 쪽에 붙어갖고 막 다니고. 중국 사람 대단한 게 또 600m는 그 밑에를 유리로 해놨어. 유리로 걸어가면서 보면 낭떠러지. 그걸 걸어가라고. 그 무서워서 안 들어갔어. 무서워서. 왜? 그걸 어떻게 걸어가? 지금 그 1400m 위에서 낭떠러지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 길을 한 1.5km를 걸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행복하게 보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어요. 형통의 선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그 축복과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끔 오솔길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얘기했죠. 그 장각의 그 막 1400m 위에 절벽에 가면서 막 무서워갖고 가기 싫고 막 그랬는데 한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밖에 경치가 막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무서움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보면서 만끽하면서 막 걷고 그러면서 행복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도할 때 처음에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외톨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장각의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하나님이 만드신 경치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의 지금 7번째인데, 첫 번째부터 7번째, 9번째까지 있는데 이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는 거야. 그 은혜가 선물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별명으로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이 원래부터 지혜로웠나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감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부귀와 명예와 돈과 다른 것들을 원할 텐데 너는 지혜를 원하는구나. 그래,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 지혜를 줄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부귀와 명예도 보너스로 주겠다. 다 받았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 지혜가 그 시대에 그 근방에 모든 나라에 다 알려질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잘하는 재판 알죠? 어느 날 두 애기 엄마가 자다가, 한 애기 엄마가 잠버릇이 고약해갖고 자다가 뒹굴뒹굴하다가 자기 애기를 깔아뭉개갖고 죽여버렸어요. 새벽에 보니까 자기 애가 죽은 거야. 놀래갖고 이 어머니가 그 옆에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옆에 아줌마 애기 보면서 순간 헷가닥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애기랑 그 애기랑 바꿔시킨 거야.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잘 자고 일어나는 아줌마는 보니까 애가 죽었는데 얘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닌 거야. 내 얘기는 저 아줌마 가지고 왔어. 근데 저 아줌마가 그 살아있는 애기가 자기 얘기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재판이 초속에 들어가서 재판에 들어간 거야. 솔로몬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요즘 같으면 이 데리고 와. 일로 와. DNA 뽑아. 그럼 끝나는 건데 그때는 DNA 뽑지를 못했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까지 온 거야. 딱 보니까 얘기를 다 들으니까 솔로몬이 통법이 딱 뭐가 문제인가 알았어. 그래서 오케이 내가 정답을 내리니라. 서로 이 아기가 자기 얘기라고 하니까 이 아기를 반을 쪼개서 반은 이 엄마 반은 저 엄마에게 주어라 하니까 자기 아기를 죽인 그 엄마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 아기 죽었는데 저 아기도 같이 죽으면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합당한 처사입니다. 합당한 처사입니다. 근데 진짜 아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 죽잖아. 내 아기가 죽는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 아기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못 길러도 내 아기는 살려야겠다. 내 아기 아니라고. 내 아기 아니라고. 저 아줌마에게 주라고. 솔로몬이 그 엄마들의 반응을 보고 반대로 내 아기가 아니라고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 것으로 재판을 딱 종결제.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지혜가 솔로몬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사님도 지혜롭지 않았어요. 공부에도요, 벼락치기에도요, 집중력이 없었고요, 멘탈 붕괴되고요, 공부도 못했고요, 성적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었고요, 공부하게 되어줬고요, 그리고 책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어봤던 사람이 이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형통의 선물을 목사님 받아 누렸어요. 한미동 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만 6년이 되어져 와요. 이제 10월 달이면 아무도 없이 우리 가족이 처음 와갖고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2년 전, 1년 전에 우리 학생들이 많았어. 50명도 넘고 60명도 넘고 많이 왔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너무 적고 또 시험 기간이라 더 적게 나왔어요. 목사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은요, 실패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다 들러와요.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나는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가족만 남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왜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마침내 마지막 끝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람 인간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이 학생들이 많을 때는 성공했고 지금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오늘 안보광 권사님 한 6개월 7개월 교회를 못 나오시다가 따님 집에 서울에 가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권사님 예배 다 들으시고 나오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갖고 막 얘기하시더니만 목사님 성도가 적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면 부흥을 주실 거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받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내 거라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선물이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발걸음과 앞길을 바꿔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부유하심을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다 주기 위함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부유함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유함은 누구 거예요? 내 거. 근데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형통 가운데 내 앞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그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기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교회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고 말씀해 주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진짜 계시는지, 그러면 계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내 앞길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한 나는 형통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맨날 부족하대요.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상을 차려서 먹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산전, 수전, 공중전, 해전 모든 데 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들어 올려 세워서 쓰임바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였나 소망이한테 얘기했는데요. 보세요. 우리 주하는 일산 컨퍼런스 가서 3,000명 앞에 하나님이 뽑아 올렸죠. 찬양 인도하는데, 그렇죠? 네. 목사님과 사모님은 중국 가는데 비행기에 수백 명 타고 앉았는데 우리를 뽑아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와, 너무너무 대박. 거기를 우리 뽑아서 옮기셨죠? 못 봐서 모르죠? 네, 너무 편하게 잤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하고. 나보다 우리 지방,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 준경 총회장 목사님도 있었고, 더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도 있었고, 근데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를 뽑아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로 옮기셨어요. 소망아, 이제는 네가 뽑혀서 올릴 때다. 네, 얘기했어요.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뽑아서 올려 여러분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만드는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신 것, 오늘 7번째,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번성은 나의 것입니다. 부유함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함께 받아 누려나가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